시작할까요? 네. 음, 하시고 시작해주세요. 음.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송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좀 미리 와가지고 저기 정원에 있었어요. 정원에 있었는데 스프링쿨러 이게 돌아가면서 잔디에 물을 주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의 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여기 식물들이 물을 먹지 않으면 못하면 죽게 되듯이 인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던 게 제가 어린 시절에 충분한, 제가 자라는 데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사랑을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힘들어서 상처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상처들을 어떻게 좀 회복되어 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친가족이 줄 수 없었던 부분은 그 후에 제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씩 저한테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제가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34살 때 저희 형부가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4살 외였으니까 그분이 한국 나이로 38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피덩이 같은 조카들 셋 남겨놓고 그 투병생활 하다가 갔어요. 그냥 진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놨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동안에 저한테 주 관심사는 나도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도 나로부터 좀 보살핌을 받고 싶고 이 두 개에서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조건 없이. 늘 뭔가 조건이 있고 나는 엄마한테 해드려야 되고 이게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도 아마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딸이 나 좀 이제 사랑 좀 해주고 보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건데 그게 저한테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갈등은 거의 제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런 부담 없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엄마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을 넘게 힘들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 20대가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덕분에 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어디선가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활동을 많이 했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배우는 것도 많이 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았는데 형부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 1년을 통해서 제가 그 행복관이라든가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부를 지켜보면서 돌아가시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보다 자기의 죽음에 그 두려움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형부한테 매달려 있느라고 아이들을 좀 돌보지 못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돌봐주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아마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엄마하고 관계에서 엄마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갈등했다면 그때 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볼 때 제가 그 사랑에 목말라서,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랐으니까 그것 때문에 매달려 있었고, 또 어느 면에서는 하느님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다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벌써 다 아시고, 내가 힘들어도 그 뭐라고 탓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든 위로해 주시는 이 하느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매료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제가 얻었다기보다는 그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거. 진짜 저가 뭐가 얼마나 이쁘고 굉장히 날카롭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그런 저를 그냥 받아줬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형부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분 자신이 이제 이태리에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평생을 사셨던 저희 대모님이셨고, 평신도 그 봉헌자로 사셨던 분이셔요. 그분이 저에게 골룸만의 외방선교회에 있는 그 평신도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어쩌면 경숙이 네가 찾고 있는 삶이 저기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같이 느껴졌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에게 매여서 엄마한테 그동안에 엄마가 날 돌봐주면서 힘들었던 거를 보답해야 되는 데가 훨씬 당황했어요. 근데 이 형부가 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으로 느껴져서 제가 엄마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냥 결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정해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어떤 확신이 들 때는 누구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된 게 이제 평신도 선교사의 삶인데, 아마 평신도 선교사의 삶은 제가 감사하면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많이 회복했으니까 이 회복된 거를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감사함을 갖게 됐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돌봄을 통해서 제가 회복해서 어느 정도 인간답게 조금은 살고 있으니까 그런 회복의 기회를 다른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골룸만의 외방선교에서 가지고 있는 지향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이. 그래서 어쩌면 그거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선택 프로그램이라는 젊은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 일생 중에서 한 2년 정도 남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어쩌면 이게 나한테 그 평신도 선교사의 임기가 3년이었거든요. 나한테 그 2년의 기회, 그러니까 3년을 내가 봉헌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3년이었어요. 그 3년만 가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신도의 삶은 세속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수도자의 삶도 아니고 성직자도 삶도 아니고 세속의 사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삶이니까 저 역시도 그쪽에서 살아가면서 내 보통 사람이 느끼는 갈증과 갈망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와 행복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내가 갈구하는 마음 안에 있는 평화라든가 그런 행복, 기쁨 이런 걸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선교라는 것은 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어쩌면 내가 받은 만큼 고맙다고 내놓는 거니까 어쩌면 그러면 나는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살 넘으면서부터 끊임없이 늘 조금씩이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산다면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그거를 선교사의 삶을 시작할지 준비하면서 되돌아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거를 깨달았던 데만.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들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그 바닥치기 할 때 절망적이어서 정말 죽고 싶고 숨고 싶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올라왔던 게 부끄러움이에요. 제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 왜냐하면 제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이, 부모를 위로하는 아이로 컸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학에 갈 때 좋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낮은 대학에 장학금 받으려고 갔는데 그 두 가지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대학에 평범한 사람처럼 간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내가 너를 힘들게 해준 만큼 그렇게 네가 되돌려줘야 된다는 게 강했는데 그 절망감이 저한테 굉장히 힘들면서 그동안에 눌러놨던 제 욕구와 그런 갈망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첫 번째 절망을 통해서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제 욕구나 갈망을 추구하는 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양보하고 그 욕심 많은 이기적인 아이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제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누구한테 내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부끄럽고 숨고 싶었는데 그거 덕분에 어쩌면 제가 더 많이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죄책감이나 아니면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제 아픔을 공감해주고 물어보지도 야단치지도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 갈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아마 첫 번째 제가 맛보았던 자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채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잘못된 거라 아니라는 메시지를 그동안에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좌절은 결혼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저한테는 엄마로부터 도망가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같이 느껴졌으니까 그 엄마로부터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받은 것들을 되돌려드려야 된다니까 이게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네가 행복하면 돼. 이런 사랑이 제가 고팠던가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소개받은 남자가 마치 그런 것처럼 저한테 보여줬어요. 네가 원하는 거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난 네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너와 같이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제가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원을 들어주셔서 나한테 사람을 보내줬구나. 그런데 이제 나타난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춰주는 거였고 숨기는 게 많았던 사람인데 이 순진한 저는 이 갈망이 너무 커서 이 갈망에 사로잡혀서 그걸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딱 멈춰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그 배신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한 번 느꼈던 절망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내 부모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행복하게 바라고 너를 위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말이 돼서 다 이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 특별히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갈구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 잘못된 욕망이었구나. 내 갈증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도 죽고 싶었어요. 숨고 싶었고 그런 나를 들춰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갇혀있던 내 마음을 열어줬던 게 대학교 때 만났던 지도 시부님이셨다면은 이 두 번째 이제 제 아버지 시부님이 되신 분이 이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에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스토리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모든 걸 다 얘기했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한 원망, 가족사, 제 분함, 뭐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그 안에서 다 얘기했어요. 딱 하나만 빼고. 이 남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고 잘못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했다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 안 했습니다. 참 재미있죠. 다 얘기해. 엄마에 대한 미움이나 뭐 다 얘기하면서도 그건 얘기 못했어요. 아이, 참. 바닥을 치는 자존심이죠. 자존감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끄러움, 수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면서 토해내고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 4년쯤 지나면서부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쩌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기적인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럼 제가 추구하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저를 자유롭게 놔주는 사랑인데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나한테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매달리는 게 또다시 영원히 변치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분에 대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형부 그런 일이 있으면서 아마 그 한 5, 6년은 제가 그냥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불행하지도 않았고 엄마하고도 적당하게 그냥 힘들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제가 웃고 껄껄대고 웃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착각할 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면에서는 제 감정이 별로 많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형부가 계기가 돼서 이건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시작된 게 선교사의 삶인데 제가 생각할 때 선교사 하면은 그렇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받았던 것을 행복하게 느끼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실천하는 사람.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기쁨을 주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고 이게 아마 저 무의식 중에 있는 것은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마 증명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꿈꿨던 선교사의 삶은 굉장히 행복한 삶이고 이 나눠주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느님 선택에서 마지막 말했던 내 일생의 3년을 누군가에게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참 재밌는 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막상 저희가 이제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으로 갔는데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고 그 당시만 해도 80%
90% 이상이 천주교 신자예요. 사람들이 많이 물었어요. 거기 왜 가느냐고. 천주교 신자들 다 있는데 니들이 가서 뭘 할 거냐.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저희끼리 한 여자 6명이 갔는데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 사제들의 그 선교 단체에 특히 이제 국제 공동체예요. 공통 언어는 영어고 거기에 저희 평신도 여자들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봉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파트너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외국 공동체, 외국에서 또 다른 외국 공동체 안에서 저희 한국인들끼리의 공동체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공동체로 가는 거였는데 한국에서는 같이 못 살았으니까 저희가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게 어려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다음에 얼마나 나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지. 그래서 이 선교사라 되겠다고 가는 사람들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35살 나갈 때. 그 다음에 제일 어린 친구가 27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자, 이 정도의 6명이 가는데 27살, 35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했던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열심히 살았죠.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이 커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 좋은 점들은 뭔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면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옳다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도 많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 공동체로 언어를 배우는 동안에 같이 살았어요. 언어 배우는 게 힘들 정도로 이 안에서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배운 거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그 다음에 우리 얼마나 약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 생각은 기대는 가서 뭔가 커다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다란 일은 아니라도 어쨌든 기쁨을 주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특히나 영어로 공통 언어에다가 그 영어를 가지고 그 나라 말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못해요. 뭐 영어권에 있는 그 필리핀의 역사 중에 하나가 한 400년 가까이 스페인 역사에 지배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5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고 나중에 짧게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통 언어로 학교에 쓰는 것은 영어예요. 그 다음에 서브로 쓰는 게 아마 스페인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갈로그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려면 스페인어가 많이 기본에 깔려 있어요. 단어 같은 게. 그러면 저희 같이 한국에서 잠깐 회화 배우고 가서 그 언어를 가지고 영어를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언어가 잘 안 되면은 이 마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린애로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낯선 언어로 낯선 문화 속에서 이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온갖 포장되었던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말하자면 질투, 시샘, 그 다음에 싸움, 저도 큰 소리 고함 지르고 싸우고 그랬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저는 35까지 한국에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쯤은 제가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저한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살아내기 위해서 저희 골룸마을 외방선교에서 주변에 저희한테 울타리를 세워줬어요. 영적 지도자 상담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래서 그때 제 영적 지도자가 상담 전문가셔서 그분에게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허용되지 않는 이 분리라는 개념을 거기서 배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만난 것이 공동체 어려움이고,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선교지로 이제 파견되어서 선교사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